묵상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8장 6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439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구절씩 번갈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구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장화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로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에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하고 그날부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 가운데서 야류하는 고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로 자기를 떠나게 하고 천부장을 삼음해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이 다윗의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함을 인함이었더라. 아멘. 얼마 전에 한국에서 한 방화범이 잡혔습니다. 이 사람은 16년 동안 90여 차례에 걸쳐서 산불을 낸 사람입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나쁜 일도 참 대단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16년 동안 산불을 내는데 90여 차례에 걸쳐서 산에다 불을 지르고 내려온 것입니다. 산불이 얼마나 큰 피해를 만들어내는지 여러분도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넓은 숲이 타면서 인근에 사는 사람들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자랐던 그 귀한 나무들이 불에 타게 됩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산불 진화에 투입이 되었고요. 결국에는 3억 원이라는 현상금이 이 사람에게 붙기까지 하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또다시 산에다 불을 내고 내려오는 그 모습이 카메라에 찍혀서 잡히게 되었는데요. 경찰에서 이 사람을 조사하면서 왜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불을 냈냐고 물었습니다. 그의 대답은 가정에서 부부싸움을 한 뒤에 화풀이로 했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짜릿한 맛에 계속해서 하게 되었다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부싸움을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미국 사회에서, 이민사회에서 사시는 분들은 한국에서 사시는 분들보다는 그 횟수나 정도나 방법이 다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굳이 손에 주방 도구를 안 들었다고 해서 우리가 안 싸우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말로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싸움을 수도 없이 하고 있겠죠. 그러면서 우리는 한 번쯤은 싸울 수 있지, 사람인데 싸우면서 정들겠지, 우리는 그렇게 가볍게 여기곤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에서 서로에게 심한 마음의 상처를 내는 그런 다툼은 큰 죄악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정을 통하여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늘나라의 축복을 이 땅에서 가정을 통하여서 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행복을 지금 깨뜨리고 있는 것이죠. 부부와의 관계에서, 아니 꼭 부부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왜 우리는 이렇게 고통을 받고 스트레스를 받고 사는 것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처음 왜 결혼하셨습니까? 한시라도 떨어져 있었는 것이 견디지 못해서 결혼했던 그 사람과 왜 우리는 싸우면서 서로의 마음에 상처를 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그 답을 깨어진 신뢰에서 찾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믿음이 깨어질 때에 남는 것은 오해와 미움과 상처뿐입니다. 부부 사이에서만의 관계가 아니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깨질 때에 그 깨어진 관계 속에서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두 사람 간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불신도 생기지만 동시에 이 불신으로 인하여서 두 사람과의 거리가 더 멀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숱하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이제는 불신으로 가득 차게 된 사울왕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사람에게서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발견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깨어진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게 만드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상황은 이러합니다. 아말렉과의 전쟁 이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서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새로운 왕으로 기름을 부으셨죠. 바로 다음 구절에 16장 14절 보시면 성경은 여호와의 신 성령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악신이 그에게 임하였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현대의학적으로 분석하고 이해하자면 심한 우울증이나 정신분열증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온전한 사람 같지 않아 보였기 때문에 고대 중동 사람들은 사울왕에게 악신이 임하였다라고 이해하였을 것입니다. 사울왕은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셨고 또한 훗날 새로운 왕을 세우실 거라는 것을 이미 들었습니다. 사울은 이젠 그 누구도 믿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결정에 대한 두려움이 이제 다른 사람에 대한 불신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사울왕의 이 우울증 증세와 정신분열증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신하들이 해준 것이라고는 그냥 편안한 음악을 들려주는 것이 그게 전부였던 것입니다. 만약 사울왕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 회개하고 그 앞에 엎드렸다면 하나님께서 비록 사울에게서 왕이란 직분을 거두어 가실지언정 그 마음에 평안을 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끝까지 이 기회를 버리고 말죠. 사울의 영광이 사그러들며 다윗이라는 젊은 장수가 드러나게 되는 계기는 골리앗과의 전투였습니다. 17장이 나오는데요. 블레셋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거대한 최고의 장수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군인들 한 명 한 명을 쫓아가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가 질리게 하는 그런 장수를 앞에 세워서 전체 이스라엘 군대 사기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골리앗 앞에서 이스라엘 온 군대는 두려워하며 숨을 뿐이었습니다. 사울왕도 그 앞에 서지 못하며 천막 안에 숨어있을 뿐이었습니다. 우린 여기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토록 원하여서 하나님께 요구했던 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애초에 이스라엘 민족이 왜 왕을 하나님께 요구했습니까? 자신들을 보호해줄 그럴 왕을 구하였지만 기껏 자기들이 세운 왕은 천막 안에 숨어있을 뿐입니다. 자신이 나가지도 못하고 소년 다윗을 자기 대신해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사울왕은 그나마 예전에 갖고 있던 그 패기마저도 용기마저도 모두 잃어버린 상태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전쟁을 승리로 마치고 돌아오게 됩니다. 전쟁을 마치고 돌아올 때 사울과 그 부대는 사울왕의 마음을 매우 불쾌하게 하는 그런 노랫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승리하며 돌아온 사울과 다윗을 함께 칭찬하며 춤추며 노래했던 것입니다. 근데 사울에게는 수천 명을 죽인 용사라는 칭호를 주는 반면에 다윗에게는 수만 명을 죽인 칭호를 용사라는 칭호를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사울의 마음을 굉장히 불쾌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솔직히 사울 왕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는 단지 천막 안에 숨어 있었을 뿐입니다.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 민족의 그 부대를 이끌고 가서 블레셋을 물리친 사람은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의 리더십이 이스라엘의 군대를 움직였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울은 자신에게 최상의 칭호를 주지 않는다는 그 이유에 매우 불쾌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다윗을 의심스러운 눈으로 쳐다보았더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왕의 이 다윗을 향한 시기심과 불신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본격적으로 시작하죠. 사울왕은 원래 골리앗을 죽인 자에게 자신의 딸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하여 다윗에게 말하기를 내 둘째 딸을 줄 테니 블레셋 100명을 죽여오라. 그리고 그 증거를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의 손에 다윗이 죽기를 바랬던 것이죠.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 그는 다윗에게 매우 호의적이었습니다. 사울의 딸 미갈마저도 다윗을 사랑하며 그에게 호의적이었습니다. 성경은 온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윗을 사랑하였고 그 리더십을 따랐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사울왕만이 다윗을 질투하며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젠간 이 다윗이 자신에게 배신할 것이라는 이 믿지 못하는 마음이 항상 그 마음 가운데 떠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왕은 자신을 위하여 악기를 연주하는 다윗을 향하여 창을 던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군사를 보내어 암살하려고도 하였습니다. 훗날 도망치는 다윗을 도와줬다는 이유로 대제사장과 그의 일가족마저도 모두 죽이기까지 하지요. 그러면서 사울은 죄명을 씌우기를 네가 다윗을 도와서 나를 암살하도록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네가 하나님께 어떻게 사울왕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라고 대신 물어봐줬다라고 죄명을 붙이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런 마음 품은 적도 없습니다. 지금 사울왕은 심한 불신으로 인하여서 정상적인 판단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이젠 사울왕을 피하여 광야로까지 숨어 들어가지요. 그곳에서 끊임없이 자기를 추격하고 자기를 죽이러 오는 사울왕을 다윗은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옆에 군사들은 없었으며 혹은 다 자고 있었으며 사울을 그냥 한 칼에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사울왕을 죽이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의 결백함을 증명하는 기회로 삼았지요. 사울왕은 이때 감동합니다. 하지만 그 감동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다시 그 마음 가운데 불신이 찾아오고 다시 다윗을 죽이겠다고 광야로 나오는 사울왕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은 이젠 그 누구도 믿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자기에게 호의를 베풀며 자기를 위하여 그렇게 목숨 걸고 싸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죽일 수 있음에도 죽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다윗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의 비참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신자, 그들도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그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징계는 은혜의 단절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한 자, 하나님 은혜를 한번 맛본 자가 하나님께로 공급받아주는 그 은혜가 단절될 때의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그 마음의 평화가 사라지고 각종 근심과 불안이 생겨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하는 불신이 그에게서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다른 사람들과의 그 평화로운 관계마저도 다 끊어지는 것을 우리도 또한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사울왕은 그렇게 자신에게 가장 충성이었던 장수, 또한 자신의 사위였던 다윗을 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왕이 가장 비참할 때의 모습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전쟁에서 패했을 때가 아닙니다. 엔돌에 있는 무당을 찾아갔을 때입니다. 사무엘상 28장에 기록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미 그를 떠나셨습니다. 그도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가슴 속에서는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배고픔과 가시지 않는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항상 가슴을 떠나지 않고 있는 불안이 있었습니다. 바로 저 멀리에, 저 눈앞에 블레셋의 군대가 집결했던 그 소식은 더욱 사울왕의 마음에 고통으로, 근심으로, 불안으로 옥죄기 시작하였습니다. 누구 하나 사울왕에게 평안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나님마저도 그에게는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무엘도 죽어서 이젠 그의 곁에 없습니다. 그가 택한 것은 무당을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자에게 주어지는 그 징계로 인하여서 그가 발버둥치며 고작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당을 찾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마음의 평화를 회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신뢰가 깨어지고 관계가 깨어지고 깨어진 그 관계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진 은혜마저도 단절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죠.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죠.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가족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직장 동료와의 관계에서, 우리의 교우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신뢰가 깨질 때에 남는 것은 고통뿐이라는 것을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믿지 못하는 상대방이 그 무엇을 한다고 해도 그것은 나에게 고통으로 다가올 뿐입니다. 그가 나에게 결코 선한 일을 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우리는 굳게 믿고 있기 때문이죠. 비록 좋아 보이는 행동과 좋게 들리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진심이 뭘까? 지금 어떤 생각으로 저런 말을 하는 것일까? 우리는 의심하게 됩니다. 그가 나에게 나쁜 행동과 말을 하면 그건 단지 상처가 될 뿐이고요. 깨어진 신뢰관계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오직 고통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깨어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피스메이커가 되기 위해서, 아니 피스메이커가 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평화를 맛보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그것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도울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나의 처한 상황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에는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겸손하게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은 나의 모습을 보게 해주실 것입니다. 한 여성 신학자가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간 고통 중에 있던 자가 주님을 만난 이야기, 그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에게서의 상처와 이 상처에 치유라는 관점에서 잘 설명해 놓은 글을 제가 읽은 기억이 납니다. 주님은 38년 동안 연못가에서 그 물이 요동칠 때, 끓어오를 때 가장 먼저 들어가기만을 바란 한 병자를 만나 주시죠.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예스와 노로 말해야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주님께 한 대답이라고는 다른 사람에 대한 원망과 자신의 신세에 대한 한탄뿐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저기다가 가장 먼저 넣어주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그 사람은 자신의 문제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자기가 이러고 있는 이유가 다른 사람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를 만나 주실 때야 비로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인데, 주님은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건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치유의 명령이죠.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병자가 낫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셨고 이 사람도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대단하다고, 그게 얼마나 비싼 건지는 몰라도 왜 주님도, 그리고 이 사람도, 또 성경도
이 자리를 들고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리가 상징하는 건 무엇입니까? 일종의 돗자리입니다. 38년간 자기가 드러누워있던 그 공간입니다. 38년간 자신의 이 불편한 몸을 신세한탄하며 자신을 저 못가에 먼저 넣어주지 않는다고 원망했던 그 공간인 것입니다. 38년간의 상처를 대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돗자리입니다. 주님은 이 자리를 걷어서 가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과거의 상처를 내버려두고 혹은 잊어버리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들고 가라고 병자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처,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눈 가린다고 안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모른 체 하겠다고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또한 나의 상처마저도 다른 일을 치유하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도 보게 됩니다. 38년 된 병자가 자리를 들고 가는 그 모습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바리새인들에게는 시험이 되죠. 야, 네가 안식일에 왜 돗자리 들고 다니는데? 하지만 동시에 많은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는 계기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단계입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내 자신을 돌아보아야 되고요. 나의 상처가 이제는 나에게 치유가 될 것이고 나의 상처가 다른 이에게도 치유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왕에 원하셨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과 사무엘이 자신을 버렸다고 원망하는 사울, 다윗이 자신을 배신할 거라고 확신하고 있는 그 사울, 하나님은 그에게 무엇을 원하셨을까요?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리는 것입니다. 다윗을 죽인다고 해결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리고 자신의 현실을 똑바로 쳐다볼 수 있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습니다. 만약 그가 그러하였다면 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왕이라는 직분은 거둬가셨을지라도 그에게 오히려 평안과 만족과 기쁨을 주셨을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완전히 장성하여서 준비될 때까지는 이스라엘의 나라를 사울에게 여전히 기쁨으로 맡겨 주셨을 것입니다. 사울은 두고두고 이스라엘을 건국한 왕으로 칭송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불신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트리고 다윗과의 관계도 악화시키고 무엇보다 그 자신이 고통 가운데 있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사울왕의 불신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믿지 못한다라는 이것이 우리 마음의 상처가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파괴하는지를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사울왕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이 고통 중에서 구하실 분이시며 나의 상처와 문제를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가 고백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의 상처, 우리의 문제를 똑바로 볼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우리로 평화를 맛보게 하며 또한 우리로 평화를 만드는 자가 되게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불신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나의 배우자를 믿지 못하며, 나의 가족을 믿지 못하며, 나의 직장 동료와 이웃을 믿지 못하며, 나의 교회 식구들을 믿지 못하는 나의 어그러진 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깨어진 신뢰관계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고통만을 줄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이라도 돌아와 회개하고 엎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계속해서 다른 사람만을 비난했던 우리의 모습을 깨닫게 하시고 주 앞에 엎드려 나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믿음이 없었다는 것을
내 안에 신뢰가 없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